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중대한 일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가 갑자기 나오진 않습니다. 작은 진통에서 시작되어서 견딜 수 없는 진통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같이 무서운 병도 갑자기 오는 법은 드물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민감하면 살고 무시하면 큰 화를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우주적 사건에 징조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비록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루어 짐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점이 어디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 예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묻게 돼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을 조성하고 자신들만이 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이단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은행원이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가짜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지폐의 질감과 문양을 수만 번 익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다면 어떠한 교묘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틀렸어 라고 영적으로 직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 사회적 혼란과 자연적 혼란이 발생해요. 8절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국지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 속에 인류는 늘 화약고 위에 걷는 것과 같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여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요동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징조는 가장 고통스러운 영적 타락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에서 도망할지어다. 아멘. 10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성전 제단 위에 우상을 세워놓았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더 무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거룩한 강단에 사람의 욕심과 개인의 철학, 정치적 구호가 가득 찰 때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가득한다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나의 신앙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의외의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 하세요? 복음 전파에 힘쓰래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만 하거나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계엄 사태 이후로 복음의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주를 모르는 가족과 이웃에게 이 긴박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외면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의 미움이 무섭고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버려버리고 복음을 뒤로하고 말씀을 등지고 주님을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견뎌라. 견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기 위하여서 더 주를 바라보며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소망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 소망합니다. 모두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영혼권의 열정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며 주를 쫓겠나이다. 개인의 의지로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건강하고 강건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혼탁한 땅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